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할 사람, 웬만하면 가까이 하지 않고 삼가할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는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죠. 우선은 첫 번째로 게으른 자들은 핑계가 많습니다. 13절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길에 사자가 있다고,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길에 사자가 있어서 나가기 싫다는 말이에요.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또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장사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길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자 핑계를 대면서 집에서만 편히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처럼 게으른 자의 특징은 뭐냐면 핑계가 많습니다. 뭔가 좀 하라 그러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늘 핑계만 댑니다.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과 거리는 우리가 수고하며 살아야 할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자라는 것은 뭐냐면 삶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들, 또 고난, 수고를 가리키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이, 수고함 없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늘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사자처럼 무섭다는 핑계를 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수고로움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땀 흘려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게으른 사람은 그의 삶이 점점 궁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잠이 많아요. 14절 말씀해 보면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 도느니라. 여러분, 집에 여닫이문 있으십니까? 이 여닫이문은 문틀에 딱 고정되어 있어서 항상 그 자리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아무리 열고 닫아도 그 자리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처럼 게으른 사람은 침상에서 내로 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계속 잠에 빠져 살고 침대랑 딱 붙어서 늘 삶의 영역이 잠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모습이면 정말 열불이 나서 못 견디실 겁니다. 밥 먹으러 해도 밥 먹으러 나오지도 않고 계속 침대에 누워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잠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잠 한번 푹 자면 그 피곤함이 풀리죠. 또 건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잠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나 낮이나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폐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잠은 잘수록 는다고 합니다. 많이 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잠이 많을수록 인생은 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일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해야 의욕도 생기는 것이고 또 생산적인 일도 하게 되고 몸도 건강해지는 법인데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려고 한다는 것이죠. 결국 게으른 사람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끝없이 편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면은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게으르면 음식을 손에 쥐고 있는데도 그것을 입에 넣는 것조차 귀찮아가지고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상을 갖다 차려줘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찮아서.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당장이라도 정신 차리라고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을 겁니다. 정말 기력이 없어서 숟가락 하나 들 힘도 없어서 먹지 못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너무 게을러서 귀찮아서 숟가락질도 안 하려고 하고 누가 떠먹여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끝없이 편해지려고만 하는 것이죠. 정말 이런 사람은 뭐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게으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한 수 아래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름 속에서도요, 나름 자기 논리와 또 교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타이르고 바른 말을 해줘도 속이에 경일기라는 거예요.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내버려두라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막 대들기도 하죠. 그렇다면 게으르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할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또 다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한다는 것, 그것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학생들은 마땅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라고 하면 뭐 이런저런 핑계를 참 많이 댑니다. 머리 아프다고 하고 피곤하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이 있으면요, 밤새도록 합니다. 화장실도 안 가고요, 새벽까지 그 게임을 해요. 또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으면 밤을 새워 다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게으름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게으름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칫 게으름도 전염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하고 삼가할 사람은 뭐냐면 살이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공연에 끼어들어서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간섭할 수 있겠죠. 관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이 있다면 개의 귀를 확 잡아당겨 보시겠습니까? 어떤 반응이 있는지. 워낙 훈련이 잘 된 개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개라면 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개는 집에서 잘 훈련된 길들여진 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나운 야생의 들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주인 없는 사나운 들개들이 많이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이곳을 여행하는 자들에게 항상 주의를 줘요. 들개들을 조심하라고. 공포의 대상이죠. 그런데 그런 사나운 개들이 이빨을 막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개의 귀를 확 잡아당겼다? 무슨 일이 날까요? 불보듯 뻔한 것이죠. 개한테 물려가지고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것이죠. 시도 때도 없이 간섭을 많이 한다는 것은 사리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 판단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내가 끼어들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드는 결과만 만든다는 것이죠. 전후 사정을 좀 잘 알아보고 좀 더 지혜롭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관여를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즉흥적으로 관여하는 바람에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죠. 이런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편이 좋다는 거예요. 도움 같은 거 청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큼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주변에 게으르고 분별력 없는 사람보다는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근면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사리 분별력이 좋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삶에 비춰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게으르게 사는 것, 또 사리 분별력이 없는 것은 단순한 어리석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질적인 습관의 문제인 동시에 교만이고 영적인 질병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고쳐야 하는 영적인 질병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게으른 사람이 아닌가, 사리 분별을 못하는 영적 질병에 걸린 사람은 아닌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도도 안 해보고 수고하는 거 싫다고 늘 핑계를 앞세우고 안일하게 그저 편하게 지낼 생각만 하고 있다면 나 역시 게으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마저도 귀찮아서 받기 싫어하는 교만함이 있다면 그 역시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게으름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살아갈 때에 게으른 사람보다는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리 분별력이 정확한 슬기로운 사람 또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만남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나야말로 게으른 사람이 아닐까, 교만하고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영적인 질병을 가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를 깊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영적 질병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길 원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